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의 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절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절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민수기에서 지금 시점은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으며 이젠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도록 하심으로써 예배의 습관화 및 체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궁극적인 목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좋은 의미에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가 몸에 익도록 하는 것, 예배가 체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을 예배자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다른 말로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죠? 예배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디 예배 훈련, 지금요 예배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어제 이제 6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일에 이어서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에서 초막과 장막은 임시 거처로서의 의미입니다. 일종의 이제 텐트 같은 것이고요. 광야 40년 동안 정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임시 거처를 사용했던 것, 혹은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으로써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수장은 거둘 수에 감추다 혹은 비축하다 창, 결국 곡식을 추수해서 비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곡물을 추수하는 때와 맞물려 있고요.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격이 강한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제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른 표현과 의미이지만 결국 같은 절기인 이날은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막절과 장막절의 유래가 된 광야 시기, 여러분 어땠죠? 당연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 불만, 원망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으니 뭔가를 진득하게 기르거나 재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발을 해지지도 않았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의미의 삶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을 가꾸고 개척해서 그 열매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 모든 예배, 모든 것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서 생활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될 때에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의 수행,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번 초막절에도 어김없이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쉼 없이 일하고 쉼 없이 일하도록 사람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힘으로 수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최소한 일주일 중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일을 멈춘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말하자면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 과연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 많더라고요. 반대로 별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살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 봤는데요. 거기서도 그래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불의의 사고 당하고 암에도 걸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는 이야기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나 질병이 그런 이유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더라는 것. 은혜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만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억하고 은혜에 마땅한 삶의 행실이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모든 삶을 통해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되게 하옵소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저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일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은혜를 아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